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는 언제인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시기는요, 17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중왕국 시대의 제12왕조의 한 왕이었던 세우트레스 3세가 되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직 없고요. 어쨌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13년 후였던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0년을 더 살게 되고 110세에 일생을 마치게 되죠. 17세에 팔려가고 13년 후 30세에 총리가 되고 80년을 더 살고 110세에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사실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일반 평민의 가정에 팔리지 않고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지게 되어집니다. 장차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치리할 자가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왕의 측근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이 보았더라 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은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았거나 믿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신의 특별한 도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라도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삶이죠. 그렇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줬는가? 착한 행실을 보고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 외의 모든 걸 다 맡기지. 외국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쉬운 일, 더군다나 종에게 맡긴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이 총무의 직책은 아브라함 집에서 일했던 엘리에셀, 자기의 후사가 되게 할 정도의 모습으로 신뢰했던 엘리에셀이죠.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도 모든 걸 맡겼던 엘리에셀.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었던 보디발의 집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보디발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모두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참 큰 은혜고 축복이죠. 이는 보디발의 가사일들,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들의 곡식들이 잘 자라서 풍작을 이뤘다. 가축들은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 식료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다 요셉의 재량에 위임했다. 여기서 식료란 음식물을 가리키는데 당시 애굽인들은 시브린 등 이방인들과는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식사하는 일은 요셉에게 위임되지 않았다. 이처럼 보디발이 거의 모든 가사일을 이방인인 요셉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디서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 말의 시브리어는 예페토왈 위페 말에 직역을 하면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신체가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름다웠다. 아담하다는 것은 요셉의 얼굴이 말쑥하고 핸섬하였다. 이처럼 아름다웠던 요셉의 용모는 후에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하는 원인이 되었다. 준수했다. 용모가 아담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도 모든 일에 성실한 그 모습이 비춰지기에 좋게 보인 거죠. 열심히 살면 그 일이 모든 것이 아름다우고 멋져 보이게 되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수하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성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 애굽인들은 당시 결혼한 후에도 방탕한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개방된 성생활을 즐겼다. 그 당시에 애굽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애굽 여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종인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한 것은 평범한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이렇게 방종한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이 생활화되었던 그때의 시기다. 지금도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요셉은 비록 자신이 보디발 가정에 모든 소유를 위임받아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인의 처와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것은 주인 보디발에게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더구나 요셉은 부정한 일로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요셉은 어떤 중상모략을 당했는가?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결사적인 유혹이 실패로 끝나자 그녀는 부끄러움 대신에 요셉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올랐고 근거 없는 말로 요셉을 모함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다가 도망갔다고 하면서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참 억울한 누명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던전히 서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옥은 어떤 곳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주로 신분이 높은 죄수들만 있는 곳이고 그 형벌도 가벼운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옥에 가두어 살려두는 자유형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냥 뭐 종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이는 게 보편화됐다는 얘기죠.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누명을 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마땅했지만 보디발은 그를 예외적으로 미결수처럼 대우하고 상류층 인사들이 갇힌 감옥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한 포면과 가정에 끼친 공로를 기억하고 있다. 평소 분명히 나쁜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시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라.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던 요셉이 가정총무였다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게 요셉은 일시적이나마 그의 고난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더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난의 어둠은 이제 곧 밝아올 영광의 새벽을 예고하고 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장차 애굽 총리로 등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뭐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걸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 요셉은 40장, 41장에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결국은 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요셉에게만 있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좀 짧으네요. 다음 주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